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행군하며 인생의 여정을 따라갈 때 주의 말씀에 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며 성령인도 받고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영적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소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23절입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이거는 요절로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제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 하면 너무 짧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직 시내 반도를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 광야길을 따라서 이제 막 계속 이제 하나님의 뺑뺑이를 이제 돌리시는 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다베라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백성이 악한 말로 여호와께 원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해 쪽에 있는 진영을 불로 살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중보자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이제 점점 불신앙의 이 씨앗들이 점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유월절을 함께하고 할례를 함께한 거류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항상 성경의 율법에 보면 거류민들에 대한 유월절 참여 방식, 거류민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방인들이 꽤 많은 다수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믿음으로 잘 동화되어 간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방인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거의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의 혼혈도 있을 것이고 다른 민족과의 혼혈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이방인이고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 불신앙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퍼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 울면서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다. 고기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에 보면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고기를 못 먹었다. 생선을 못 먹었다.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한국 사람이면 제가 이해를 조금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마늘 많이 먹거든요. 저도 마늘 좋아합니다만. 근데 사실은요, 고기가 이제 문제인데,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를 진짜 못 먹었을까요? 정말 못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레위기에서부터, 예?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우리가 살펴보면요. 계속 뭐가 나와요? 이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족장들이 드린 헌물을 보십시오. 그게 몇백 마리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유목농이란 말이에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 염소, 양, 비둘기, 그다 소재까지, 곡식, 다른 곡식들, 보리곡식, 뭐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거는 사실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이요, 광야를 보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죽을 일만 쌓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마치 이런 컵에 물이 반 들어있는데 반이나 있네? 이 얘기랑 반밖에 없네? 이 얘기랑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느껴지듯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핑계거리, 원망거리, 불신앙거리를 찾다가 이제 점점 쌓여 있다가 믿음으로 이게 은혜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계속 행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처음 막 이동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적응이 안 됐나 보죠. 불신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모세가 이런 거를 굉장히 못 견뎌해요. 이들이 막 불신앙,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나를 차라리 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나를 죽여 주세요. 차라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긴 뭐 저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 한 명 놓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 뭐 힘들 만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70명의 장로들을 뽑아라 말을 합니다. 이 중간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 70명을 뽑아라. 이 모세는 출애굽 1장에서부터 나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혀가 어눌하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뽑은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이 이제 혼자 못하니까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70명의 이 장로들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아주 질려가지고 아주 그냥 일이 막혀가지고 토가 나올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 녀석들! 하고 이제 벌을 내리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의 방법을 쓰세요. 그래? 고기? 좋아. 그래, 너 고기 한번 먹어봐. 이거죠. 사랑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4절부터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70인을 세우십니다. 성막으로 다 모이게 하니까 이들이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진영에서도 회막에 모인 70명 말고 다른 진영의 2명도 갑자기 막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게 뭐가 나쁘겠냐? 그리고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죠. 여호수아가 보고를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이제 주실 기회인데, 하룻길에 2규빗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룻길이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통 군대에서 1시간에 4km 정도 행군을 하거든요. 특수부대는 뭐 5km, 6km 행군하고 4km로 잡았을 때도 봐도 하룻길이라고 봤다면 이게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반경 3, 40km예요. 30km에서 40km 안에 2규빗 높이로 쌓여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2규빗은 1m입니다. 3, 40km의 반경 안에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작긴 합니다. 근데 1m 높이로 쌓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200만 명이 이제 신나게 주순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얼마나 주셨냐? 10호멜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25kg입니다. 오늘날의 질량으로 환산을 하면 425kg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죽은 거니까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장 제거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널어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저희가 불신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건만 이들의 교만함은요 그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나요 지금? 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으로 인도하시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 아침에 만나 내려주시지, 곡식이 끊이질 않지.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뭐 전쟁에 뭐 지게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들의 불신앙이요 이들의 풍요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없앴냐? 감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히려 감사할 것이 더 많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광야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원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로 70명을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힘드십니까? 그러면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베라에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진영을 불살르셨고, 그리고 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시고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감사를 또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큰 진노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사를 회복하라. 두 번째,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내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참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며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것들을 벌써 발견하고 이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붙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복음의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이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